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안 되면 결국은 사역을 지속할 수 없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정도의 영적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누구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앞세우다 보면 스킬로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스킬로 설교할 수 있고 스킬로 교육자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가 안 되면 그 스킬로 가다가 어느 날 당사자가 죽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좀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끝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떠먹여 줘도 안 드시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산소호흡기 꼽든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로 가든지 이게 이런 시간이 집중 치료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 치료실로 가서 집중 치료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와 함께 전도 운동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목회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는 이유도 이런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과 지나가면 사과도 나오거든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소수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그 소수에 집중한 이유는 뭐냐면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소수가 안 살아나면 다수는 죽어요. 결국 예수님도 12명 중에 3명, 3명 중에 1명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면서 영향력이 가도록 만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전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영향력과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 아무리 있어봐야 여러분 영적 힘 없으면 그냥 휘말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국에 있어봐야 여러분 영적 힘 없으면 다 휘말려 가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분도 많이 봤고 해외에 계신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영적 힘 없으면 다 휘말려 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말아라 이런 뜻보다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면서 흐름을 따라가야지 이게 이제 훈련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걸 실천해 볼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이제 쭉 적은 서에 보면 대부분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행함으로 가야 되는 게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내가 한 주간 동안 성취하면서 살 것인가, 이번 또 오후에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성취하면서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지, 아니면 그 목사님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이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발판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진짜 기도의 세 가지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 끝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구나. 감사한 거죠. 목회자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다 끝내고 중직자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죄와 사단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기도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단 말이에요. 완전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면서 그동안 내가 시달렸던 거 예수 이름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잡혀있는 거 그리스도 이름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 아닙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기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란 말은 군대를 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갑니다. 그죠? 천군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천군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딱 방향 맞추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로 싹 바뀝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바라보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믿으면 싹 바뀝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4.19 혁명 하면서 분향소를 차려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신학교에서 무슨 분향소를 차려놓고 절을 하냐. 그래서 우리 계속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목요일 날 딱 시간 정해 모여서 신학교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꺾여버렸어요. 2년 만에. 여러분이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랬지 진짜 믿으면 꺾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번 딱 기도하고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다 정리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딱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둠과 영적 싸움들이 계속 벌어진다니까요. 이 영적 싸움이 하늘에서 계속 벌어져요. 사단은 안 뺏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꺾게 만들고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딱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현장을 또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 없잖아요. 반응 없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영적 눈을 못 뜨니까. 앞에 보여야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여야 이제 이게 반응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가더라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었지 않냐. 너희도 믿어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다고 했어요.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신뢰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성취될지 몰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믿고 기다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센터 언제 응답될지 누가 합니까? 몰라요. 저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니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모이면 역사에 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들어오는 모든 강의를 다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데 내가 물러서지 말자. 그냥 다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도 강의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 남았거든. 다음 주에 강의해야 됩니다. 강의 녹화해 찍어야 돼. 그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되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방향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시겠구나. 거기에 딱 방향 맞춰서 여러분이 힘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자꾸 힘을 얻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뭐랄까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김정우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지금 그 후원회가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송 교회는 있지만 그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는 후원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맡을 테니까 기도합시다. 시간표는 몰라요. 저도 기도합니다. 왜 자꾸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뭔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대표관사 목사님도 제가 기도하다가 제 후원을 제가 맡을게요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맞다고 한다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증인으로 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세계복음화 5천 종족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아웃사이드 말고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지 말고 인사이드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 작은 거지만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인.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후대에게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고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러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발판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세계복음화에 증인될 수 있는 발판 다 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다 주셨는데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만물을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계속 우리 그 주일 강단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권의 중심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구원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권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메시지처럼 생명적 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선교지죠. 여러분의 세계복음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장입니다. 그게 세계복음 현장이에요. 우리가 뭘 자꾸 인도네시아 가야 되고 뭐 저 아프리카 가야 되고 자꾸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현장, 세계복음 현장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밥 먹고 살게 하는 그 현장이 세계복음 현장이에요. 학생들은 학교 현장이 세계복음 현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전도운동 못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그거는 다른 어떤 곳에 가더라도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장. 자꾸 주부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애만 키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이 세계복음 현장이라니까요.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세계에 막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세계복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회하는 것도 세계복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잖아. 그럼 여기서 세계복음 하면 돼요. 줌으로 하고 강의 찍어서 보내고 그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여러분 선교지를 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은 한국의 생각을 접어요. 모든 건 다 스톱시키고 거기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찍다 보니까 이거 여기서 생각을 쭉 하다가 강의 찍다가 또 다시 또 그 생각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약간 좀 심도 필요가 한데 그걸 멈추는 시간이 없고 이거 빨리 끝내놓고 또 이것도 하고 빨리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또 해야 되고 계속 가니까 야 이번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러면서 야 이거 계속 못하겠다. 2학기 때는 못할 것 같다. 이만큼 하면 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계속 밀려가요. 지금도 강의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10강 12강이 준비해야 되는데 미뤄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해야 돼요. 언제 준비하지? 지금 이제 세부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일단 아웃라인 대충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세계복음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 주신 만큼 누리고 살 겁니다.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한 대로, 부유하게 하신 부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십시오. 우리에게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이 생사화복의 주역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딱 믿고,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걸 언약을 딱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음을 계속 걸어가요. 우리는 한 번 다 죽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두 가지는 딱 들어와요. 여러분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기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딱 기다려요. 불신자들도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세가 정해집니다.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딱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것을 딱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계산이 빠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바로 답 나옵니다. 이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 상급 영원한 상급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경제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 뭐 비트코인 뭐 주식 이런 게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고민하고 뭐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그 생각하기 전에 이 생각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빨리 계산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딱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여기 발판 딱 삼고 하나님이 상급을 딱 준비해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춰가지고 우리의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예배해놓고 응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 빌립보서에 보면 보지 않습니까? 난 진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난 지금 세상에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도 바리새인이었고 진짜 공부도 해봤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건 많은 걸 가져봤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설물 것 같더라.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 나는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난 간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 위에서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나는 간다. 이러면서 바울이 자기 생을 내놓고 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게 이제 성경의 방법인 거죠. 우리는 발판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 인생을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운동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생각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내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방에는 항상 전도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도지가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목적이 이건데 생명 살리는 건데. 전 제 가방에 전도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 만나면 주려고. 예비되는 사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예비되는 사람 있으면 주려고. 딱 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영혼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한강에서 그 의대생 죽은 아들 발견됐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모가 되니까 플랜카드 붙여놓고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면서 플랜카드 붙여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신이라도 건지니까 그 찾은 사람한테 고맙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생명을 향하여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플랜카드 걸어놓고 좀 찾아달라고.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걸 내가 더해주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생명운동에 정말 복음운동에 방향을 진짜 맞추면 네가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채워줄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전도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를 채우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시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는 대학에서 전도운동하면서 중화고도 쳤고 전도운동하면서 기말고사 쳤어요. 전도운동하면서 석박사학위도 마쳤고 전도운동하면서 논문 발표도 소논문 발표도 매주 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실 거니까, 응답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여기에 다 방향 맞춰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여기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이 땅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주 화요 집회 핵심 메시지 쭉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4차 산업과 이 4차 산업이 3단체 다 뺏겼다면서 지금 4차 산업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 중직자로서 이 4차 산업을 바라보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과연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직자가 몇 명 있을까? 과연 우리 청장년 중에 이걸 고민하면서 가는 사람 몇 명 있을까? 근데 전도자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5차 산업은 렘넌트가 주관할 거다. 제가 진짜 아멘했습니다. 믿음의 후대가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그 후대가 일어나서 5차 산업을 주도해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밑에 커오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또 그 후대가 커올 때 이 5차 산업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렘넌트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 아멘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멘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아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5천 종족 2, 3, 7 나라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게 24시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슴에 딱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기도는 24시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딱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5천 종족과 2, 3, 7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방향이니까. 저도 5천 종족 보고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전공했지만 이거 어떻게 되나 늘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이 정말 많은데 그 고민도 안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성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 잘못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이겁니다 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든 경계를 넘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게 선교라고 여러분 딱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선교의 개념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한쪽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교회는 그 선교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게 선교예요. 결국 말하는 거는 그럼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은 제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왜 교회 개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교회 개념을 잃어버려 버리면 선교고 전도고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교회 개념이 여러분 바로 딱 잡혀 있어야 그게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조진신학이다 이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 조직신학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 목사님 지금 중지자 대학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지자들 도망가지 마시고 중지자 대학원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바탕들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그 영적인 지도자 서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흔들려 버리면 고민이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계속 책 보고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목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이전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뭐 동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도가 부흥으로 가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몇 명 데리고 왔니?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이 동기가 진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근본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이게 나의 캐리어가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나 교회 몇 명 데려왔다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상을 다 받아봤는데 전도상만 못 봤어요. 근데 전도상이 제일 커. 근데 그것만 제가 못 받아보고 다 받아봤습니다. 야, 참 교회 데리고 온 게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전도가 쉽더라고요. 전도가 쉬웠어요.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전도가 쉽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가서 이제 내 성격상 말 붙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가서 딱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미안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다가 내가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이제 만났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회심을 한 거잖아요. 제가 전도로 갔거든요. 제 말을 들어줘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똑같은 인간 만난 사람이. 진짜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전도는 쉽구나.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 수준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별말이 안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더라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1단계. 내가 메시지 딱 준비하고 딱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가더라고요.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확신을 딱 가지니까 그 이후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그 현장에 실제로 불신 6가지 상태를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야 된다. 전도자께서도 300명 영접운동 해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기 점검을 잘 해야 돼요. 방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 문제는 관리입니다. 관리. 동기가 틀려버리면 방법도 틀리고 관리도 틀립니다. 다 틀어져요. 우리가 동기를 제대로 딱 세우면 방법과 관리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 근데 지금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EBS 사역자, 조장, 그다음에 다락방 사역자 이렇게 지금 훈련하려고 지금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시작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EBS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소자를 그 작은 자를 살리지 못하면 조장 역할, 사역자 역할 못해요. 우리는 그 한 생명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담아내냐에 따라서 조장과 사역자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요걸 제대로 한 사람이 조장 역할과 사역자 역할을 가지고 앞으로 다락방을 열고 사역할 수 있는 문을 열어갈 수 있어요. 요거 제대로 못하면 EBS 사역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걸려버립니다. 동기에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 EBS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EBS 사역자 계속 일어나야 돼요. 모든 교인이 다 EBS 사역자 돼야 됩니다. 제 목표긴 하지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목표. 모든 사람이 EBS 사역자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진짜 어떻게 이 생명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심어내야 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서 다 느껴요. 저도 EBS 사회 가면 실패 많이 했습니다. 가기도 싫고 안 가고 그냥 오늘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래 가다가 내가 정말 전도자인가 이런 생각도 막 해보고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들을 많이 해봤던 게 EBS예요. 다락방은요, 조장만 잘 만나면 그냥 돼요. 이런 그런 경험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다락방은 조장만 잘 만나면 그냥 돼요. 그냥 별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나가서 그냥 메시지만 잠깐 하고 오면 돼. 그러면 조장이 알아서 다 해. 그래서 다락방 확장도 시켜봤고요. 현장에서 많은 전도운동 이렇게 받고 했는데 그 키는 뭐냐? 조장이에요, 조장.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하여서 이 동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스킬 갖고 해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본 원리는 성령 역사하셔야 됩니다. 네 종류의 교인 분류. 교회 안에는 그냥 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 안 하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한 성도도 있죠. 그리고 충성된 자 있습니다. 복음 위해 살아야지. 그 다음에 사명자. 진짜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계속 사역하는 이 사명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자는 좀 적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5%, 교회마다 5% 이렇게 이제 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전도 운동하는 교단이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5%는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오후에 전도 이 훈련하는 거는 5% 넘자. 네. 일단은 10%, 20%, 30%. 일단 제 목표는 10%는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바람이 계속 일어나요. 전도는 바람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제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우리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다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속물로 주고 섬기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종이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으니까 발에 이제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딱 가지고 수건하고 딱 준비했다가 주인이 딱 들어오면 발을 씻겨서 딱 닦았고 이렇게 드리는 그 종이 낮은 자세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 발을 씻겨준 그 세종노의 역할을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섬기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은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버리는 자. 뭔가 이걸 가지고 막 얻으려고 하는 막 그런 동기 말고 자꾸 나의 것을 버리고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버리라니까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버리는 것에 있어 근심이 되면 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송되고 십자가 지는 자. 저는 이 교회 하나님이 떠나라면 그냥 놓고 떠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면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갈 겁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은 그 시간표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지. 중요한 거는 파송받고 십자가 지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일인 거죠. 그래서 반대로 좀 보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은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네 의지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이 메시지를 지금 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하는데 세상은 자꾸 뭐라 하죠? 네 의지대로 살아가. 네 계획 없냐? 라고 메시지를 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섬기라는데 세상은 뭐라 합니까? 우두머리가 돼. 정치인들 다 뭐라 하죠? 내 아니면 안 돼. 자기만 아니면 안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자기 아니면 안 된대. 이게 세상이 준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자들은 세상의 메시지를 버려야 돼요. 세상은 지금 네 의지에 네 계획이 있지 않냐, 네 아무것도 없냐, 생각이 없냐. 그러면서 지금 뭐하고 있냐, 자유의지랑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하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로봇이냐 그러면. 이러면서 자꾸 저는 그게 이해되거든요. 근데 이해 안 되는 사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게 이해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많은가 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겠죠. 근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 네 의지대로 살아. 그리고 우두머리가 돼야 돼. 앞서가지 않으면 도태돼. 끝나. 높이 올라서. 성경은 버리라고 했는데 세상은 빼앗아라. 뺏어. 네 걸로 가지고 와. 파송된 자가 되는데 부리는 자로, 십자가 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로.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누구 메시지입니까? 사단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의지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 힘대로 살아봐. 메시지 딱 준. 야, 네 뭐 꼬리처럼 살아도 되겠냐? 용꼬리가 될 바에야 뱀 대가리가 돼가지고 살아야지. 우두머리. 그게 지금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겨. 뺏어. 그리고 네가 남자라면 제대로 부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십자가 짓게 하고 이겨야지.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가지, 섬기라 하지, 버리라 하지, 파송되라 하지, 십자가 지라 하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쪽이. 이쪽은 강력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강력해 보이는 거죠. 아무 힘없는 유다처럼.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주권은 여기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 보는 그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다 있는데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거 여러분이 원하지 않습니까? 근본만 회복하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 됩니다.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그게 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를 나와 주여 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최고로 은혜 받고 축복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승리케 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종으로 십자가 지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